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무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가슴바지, 평화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또 지난주에 나누었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영적인 승리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오늘 함께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을 보시면 이 6가지 무기 외에 꼭 필요한 또 한 가지의 영적인 무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무기이죠.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비끼며 중요하게 여겼던 또 하나의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 생활에 있어서 힘썼습니다. 기도가 자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무기라는 것을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도의 무기를 잘 표현한 곳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싶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이 영적인 전쟁의 7번째 무기라고 불리는 기도, 우리는 앞으로 이 5번의 시간을 걸쳐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볼 것입니다. 그중에 오늘은요, 이 항상 기도하는 것,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24시간 내내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건가요? 24시간 내내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내 삶에 오직 깨어 기도하는 것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마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하루에 3번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로 생각해 본다면 무슬림이 살라트라고 해서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해놓고 해 뜨기 전, 그리고 정오, 오후와 해가 진 후, 그리고 잠자기 전에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해서 성진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과 아주 흡사한 것이 바로 그 당시 하루 3번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쉬울 것만 같지만요, 여러분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찬찬히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듯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도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깨어서 늘 3번 구별하여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3번의 시간을 구별하여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한 걸 가지고 항상 기도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루에 3번 시간과 장소를 떼어놓고 기도한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 인물에서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자신의 삶 속에 시간을 구별했습니다.
장소를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언제나 깨어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나라를 잃는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강제로 창시 계명까지 해야 했던 일제 시대와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그래서 그의 이름은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식 이름의 다니엘과 바벨론식 이름의 벨드사살. 그만큼 그의 인생은요, 암흑과도 같았습니다.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 마음의 뜻을 정하면 절대 굽히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키고자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마구마구 이루어 가실 때가 있어요.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마음의 뜻만 정하여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먼저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가셔서 그분의 은혜와 궁유를 베푸시는 것, 바로 그의 인생이 다니엘의 인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압제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심지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유를 다니엘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 가운데 신이요 모든 왕의 으뜸이시다. 내가 이 비밀을 풀 수 있었다니 내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들을 드러내시는 분이로구나.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그에게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바벨론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했으며 바벨론에 사는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바벨론 왕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 앞에 멸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인생에도 어둠의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권만 바뀌어도요, 인사행정이 모두 바뀝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 이전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영적인 기성도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일이 오늘 다니엘 인생에 일어났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니엘 6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집안 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패권을 거머쥔 다리오 왕이요, 전체 자신의 제국을 120개 작은 지역으로 나누고 그 각 지역마다 지방 장관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지방 장관들을 또다시 관장하게 되는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다리오 왕에게 스카웃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총리들의 주된 임무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가?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인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각 총리를 세우고 지방 장관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국가의 경제력은요 아주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국가 행정의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이냐? 경제력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요 경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요셉만큼이나 경제 행정력이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요 전격적으로 다니엘을 스카우트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큰 넓은 땅을 다스리기 시작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시스템을 장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전직 관료들을 한 명 한 명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경륜이 높은 사람, 명망이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근데 그의 신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유대 포로 신분이었어요. 다리오가 다니엘을 볼 때요 너무나 흥미로운 거예요. 절대 높임받기 어려운 높은 관료 관직을 얻기 어려웠던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의 시대에 높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다리오가 보니까 너무나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볼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볼수록 매력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보면 볼수록 막 매력이 느껴지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매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얘기를 하면 할수록 다리오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탑 리더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해석으로 보면 우연이 된 거죠. 그 전에 했었던 자신의 경험과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이 그를 그 자리에 놓게 한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다니엘의 삶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정권의 관료가 관직을 받았던 자가 새로운 정부의 고위직에 컴백한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세인가? 80세가 넘었어요. 그는 이제 노인입니다. 노년에 은퇴할 시기가 된 거예요. 정계를 은퇴해야 될 나이를 훌쩍 넘겼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아직도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끝을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끝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면 여기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을 보신 것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단정짓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요 여러분 스스로 마침표 찍지 마십시오. 여기가 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제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어렵다. 내 상황을 보십시오 목사님, 이건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내 경험상 여기서 돌팔구를 찾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포기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는 단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때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깨어 기도했어요.
자신의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요, 단순히 정권이 바뀌어서 줄을 잘 서서 출세하는 운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깨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탁월함을 발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오늘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차원이 다른 사람. 여러분, 크리스천은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을 정도로 탁월함이 있어야 돼요. 그 탁월함이 어디서 부어집니까? 그 탁월함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늘 영적인 다운로드를 받았던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더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감당하지도 못했던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해서 넉넉히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문제냐?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환경에서 능력을 발휘하기는요, 정말 어려워요. 사실 한국에서 공부 잘해도요, 미국이나 뭐 타국에 가서 공부 잘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어가 다르거든요. 문화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청년회 때 모 기업에서 아무리 일을 잘하고 날고 뛰어도요, 새로운 기업으로 스카웃돼서 이직을 하면요, 그 기업에서 적응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언어가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팅과 다른 문화권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내적인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는 것,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언어권입니다. 다른 왕권이 잡혔어요. 다른 인맥들이 지금 120 지방 장관으로 싹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갑자기 자신의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건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오늘 본문의 3절 보니까 우리말 버전으로는 생각이 앞섰다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개역개정 보니까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영어 원문 번역인 NASB 버전을 쫙 보니까요, 거긴 이렇게 나옵니다. 놀라운 영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건 딱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인재들보다 차별적인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요, 하루아침에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80 노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그런 탁월함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건 딱 하나 이유가 있었던 거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늘 그 자리를 지켰던,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루었던 아웃풋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평생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섰던 15살 풋내기 청소년기에도 하나님 앞에 충만했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다니엘 왕 앞에 서 있는 노장 다니엘, 그 순간에도 그는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그렇듯 변함없는 더 성령 충만했던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느냐, 그리고 나는 오늘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다른 상대를 너무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상황과 그 세팅에 여러분의 삶을 놓아내어 놓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탁월하게 하시는, 다른 사람들보다 빛이 나게 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니엘에게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니까 어느 누가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서 어느 누가 감동하지 않겠어요? 다리오 왕이 그런 다니엘을 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탄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람들 위해 가장 높은 것에 다니엘을 세운 거죠. 여러분, 명불허전이란 얘기 아시죠? 이름이 날 만한 까닭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 유명무실한 사람이 있어요. 있으나 마나 아무리 있어도 조직이 바뀌지 않고 사람이 바뀌지 않고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반면에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는 그 총리 3명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120명을요 지금 총 4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세 그룹으로 나눠서 3명의 총리를 그 위에 세우고 이 3명의 힘을 서로 견제하게 만든 것입니다. 단 한 명에게 힘이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한 조직의 결단이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3명 중에서도 더 위에 탑 리더로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이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다니엘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들과 과연 내가 무슨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 너머에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을 그 높은 곳에 세웠던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 선다고 일이 끝나는 거냐? 안타까운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끝나는 거냐, 완결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남보다 빠른 승진을 했던 다니엘에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를 했겠어요. 그는 한 몸의 시기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있는 다른 관료들에게 계속해서 미움을 받기 시작한 거죠. 20년이 넘도록 치열한 정복 전쟁을 같이 했던 이 개국 공신들이 다니엘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유대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다니엘 6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향해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정권을 바뀌면 항상 어디 갑니까? 법원에 가잖아요. 저는 사실 가끔은요 높은 자리에 없는 것이 어찌 보면 축복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르고 오르다 보면 그 다음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건 막 사람을 털기 시작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먼지가 납니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악이 있기 마련이죠.
놀랍습니다. 이 개국 공신들이 다니엘을 이제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문회가 열린 거예요. 그의 신상의 정보를 하나하나 낱낱이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청문회 자리에 딱 올려놓고 계속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많은 신상을 털어봐도요, 그에게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4절에서 얘기합니다. 나라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기 위해 애썼다. 무슨 말이에요? 업무에서 혹시 책 잡힐 게 없는가를 찾아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업무할 때요,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잠깐 눈치를 끈감으면요, 장부 하나 고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 하나 더 붙이고 공 하나 없애는 것이 얼마나 쉬운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신의 업무에서 깨끗하고 거룩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 이상으로 그는 탁월함을 유지했어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분야에서 업무에서 탁월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서비스 하나로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넉넉하게 전해줘야 돼요. 제가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페이를 내가 지불하는데, 내 돈을 내가 내고 그걸 먹거나 뭔가를 얻어내는데 상당히 그쪽에서 뭔가 이렇게 주인 행세를 할 때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 걸 깨닫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축복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분야에서 탁월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요, 여러분이 비길 정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분야의 최고가 되십시오. 잠언 22장 29절 말씀.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다니엘이 깨끗했다라는 거예요. 도덕성으로 깨끗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어떤 실수나 잘못이 있는지 계속해서 찾아봤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의 위기는요, 삶에 거룩이 없다라는 거죠. 기독교적인 재정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 쉽게 거짓말합니다. 부정부패가 난무해요. 그런 매스컴의 뉴스를 보기 시작하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법정에 가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표준이 될 정도로 바로 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세상은 악하면 악할수록 교회는요,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순결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과 순결이 없는 교회는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은 결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없어요. 어둠의 편이 되어버린 빛은요, 결코 어둠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깨끗한 도덕성을 갖출 뿐만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이 될 수 있는 빛과 소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요,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한마디로 보증수포였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 이틀은 속입니다. 잠깐 그 사람하고 교제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하루 이틀, 일주일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라 보면요, 그 사람 못 속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사계절을 보내보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봐야 그 사람이 진짜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 진짜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이 선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언제나 자신 앞에 깨끗함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그는 충성스러운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확실했다라는 거죠. 책임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건성건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리더가 보지 않으면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리더는요 팔로워를 다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잠시 업무 시간에 졸고 잤고 카카오톡이나 다른 걸 했는지 리더는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알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 업무 시간에 다른 걸 하는 사람들은 눈동자가 흔들려요.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언제나 그 자리에 깨끗함으로 섰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다가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앞에 충성되이 살아갔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하고 원대한 일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라.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탁월함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환상의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철저히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쏟아내는 걸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여기서 이걸 다 쏟아내면 나만 손해 아니냐. 본전이 생각나다 보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신의 삶에 있었던 모든 것을 쏟아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 앞에 있게 하실 때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시간이 끝나고 그 다음 다리오 왕 앞에 서게 하실 때였다면 그는 노년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탁월함을 이루어 갔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죽게 하듯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오늘 받으시고 세우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얼마나 이들이 이제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고난이 아니라 내 실수와 내 잘못으로 나의 죄됨으로 겪는 고난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캐치했어요. 그리고 그는 깨어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요 많은 이 범죄자들을 이제 치리할 때 불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는 불로 심판했었어요. 근데 왜 그들이 불로 심판하지 않았는가? 불은 페르시아 제국에는 신성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것으로 죄인들을 벌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해서 그 자리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워하는 법 앞에서 다니엘을 법정 앞에 세우고 법안을 통과시켜 그를 벌하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가? 그가 가만히 듣자 하니 자신 안에 있는 갈등이 있었어요. 뭐냐면 다리오 왕은요 그 당시에 완전한 정권을 휘어잡지 못했습니다. 정권이 불안했어요. 자기 힘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옆에 있는 신하와 관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웠기 때문에 그는 자신들의 옆에 있는 간신들의 말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간신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여,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자를 사자굴에 넣어서 벌하십시오. 그것이 왕의 입지를 굳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왕의 이름이 높아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리오 왕이 마음에 착각을 하고 마음에 두려워서 그 간신들의 이야기를 덥석 받았죠. 하지만 다니엘은요, 그 사실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왕 다음으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걸 몰랐겠어요? 당연히 다니엘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이 하고 있었던 예배의 삶을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웬만한 사람이었으면 다리오 왕 찾아갔겠죠. 웬만한 사람이었으면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왕이요, 이건 가짜 거짓입니다. 이 계책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있을 이 위험을 오늘 물리쳐 주십시오. 하지만 다니엘은 직감한 거예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다. 내가 사람과 맞서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답을 얻어야 될 문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사람을 찾아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 여러분의 고백을 드려야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 앞에 여러분이 하소연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알았던 거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돌아가서 기도의 시작을 합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6가지 특징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오늘 설교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6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걸 꼭 얘기해야 돼요. 첫 번째는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대로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청소년기 15살, 이 풀무불에 내어졌던 바로 그때에도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는 기도의 습관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80세 노인이 돼서도 그 기도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말 다 아시죠? 그는요, 이전에 하던 대로 했어요. 기도하던 대로 깨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경건의 기도의 습관은 평생 갑니다. 여러분의 바른 예배의 습관이 평생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말씀의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올바른 예배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 인생의 버팀목이 되게 하세요. 두 번째는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간신들이 얘기했어요. 딱 30일이었어요. 법안이 통과된 건 딱 30일만 버티면 됐어요. 30일 동안 왕에게만 경비하는 척 속으로 하나님께 침묵 기도하면서 굳이 창문 열지 않고 기도해도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오던 평생의 경건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알았던 거죠. 순간의 타협이 영혼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순간순간 영혼을 향한 기도의 호흡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곳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도 자신이 감당해야 될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는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는가? 그것은 열왕기상 8장을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좀 보셔야 돼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조에 드디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으로부터 먼 훗날까지 우리 민족이 때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도 이곳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한즉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그 기도를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전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음이 급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요, 기도의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골방에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궁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집에 돌아와서. 왕궁에서 자신의 집이 꽤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꽤 불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왕궁 업무를 보는 자리와 집 기도하는 자리를 구별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정확히 떼어 놓았습니다. 밥 먹을 시간, 아니 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내가 업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을 타협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수고와 결단이 동반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는 무엇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마음을 낮춘다라는 거죠.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다니엘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2포교 청년부가 예배할 때요, 절박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 안에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6번째는요, 그는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제를 보니까요, 능동태 분사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능동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감사할 것이 없을 때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 기도의 특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청소년기부터 격동의 시간을 겪었어요. 폭풍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그는 늘 언제나 노예였습니다. 그는 늘 언제나 루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민족은 버림을 받았고 그의 민족은 핍박을 받았고 그들의 이름은 높임받을 수 없는 조건이요 상황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내가 태어나는 이때 우리나라는 망해야 하는 것이냐? 왜 하필이면 포로로 끌려가야 하고 왜 하필이면 이런 위기를 만나야 하는 것이냐? 불평과 원망거리가 수두룩했지만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삶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시다면, 차마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 계시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패턴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실 이것이 함정이란 걸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거예요. 간신들이 그 법안을 통과하고 다리오 왕의 눈을 가리우게 하고 나를 함정으로 코너로 몰아간다라는
이 함정이라는 것을 그는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서요, 얼마나 태어난 그 다니엘인가, 얼마나 그 위기 앞에 초연한 모습을 보이는가. 저는 80세 노인의 다니엘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아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 상황과 환경 앞에서 그는 초연합니다. 15살 어린 나이에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거절하면서 그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 80세 노인이 되어서도 그는 자신 인생에 맞닥뜨리게 된 위기와 어려움을 보면서 얼마나 초연한지 모릅니다. 소년 다니엘의 담대함과 노년 다니엘의 초연함, 사실 이것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던, 언제나 깨어 기도하기에 힘썼던, 시간을 구별했을 뿐만 아니라 장소를 구별하여 자신의 기도의 결단과 수고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았던 그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이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갈망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간절히 절박함으로 구하고 찾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위기와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도 담대하고 그 앞에서도 초연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도전하고 계시죠.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부어졌던 그 축복이 저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요, 오늘 설교를 마칠 텐데요. 참 제가 도전이 되는 시인데, 조동화 시인이 지은 나 하나 꽃 피워라는 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비추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 꽃 피우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 하나 꽃 피워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나 하나 거룩해지고 나 하나 깨끗해지고 나 하나 도덕적으로 나 하나 윤리적으로 나 하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 하나 꽃 피워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마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이 변하여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하여 이 세상의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물들어서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물들고 여러분이 물들어 우리 제2포교 청년부가 활활 타오르면 그때 이 세상의 온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꿨던 그 기도의 습관,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꿨던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